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9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흐름하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 대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지 못했을 때, 물론 사울 왕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하고 있지만,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 왕을 위하여 사무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는 그 동선은 사울 왕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곳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은 사울 왕에게도 참 비참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무엘에게도 큰 슬픔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어찌 왔는지 묻게 되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두 번째 왕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새의 집안에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사무엘과 또 다윗 둘의 이 만남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아니었고 결국 이새의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이 어린 다윗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도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다윗에게 그대로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둘 다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바로 어찌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렇게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늘 자기의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주 귀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가 17장에서 형들이 전쟁터로 나간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가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짠하니 등장시키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 왕이 끝났으니 무언가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이상하게 그 일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러나 다윗에게 열려지는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작은 자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나는 이제 달라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안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의 길이 풀려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풀려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그 다윗의 그 모습. 결국 전쟁터에 나온 다윗에게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죠. 그가 그 자리에서 사울 왕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는 사울 왕을 돕는 자로 그는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다윗의 위치도 올라가게 되어졌고 어느 순간인가 사울은 노쇠하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의 생명이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풀려지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보니까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지죠. 12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성씨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씨, 김씨, 최씨, 박씨 이런 성씨가 중심이 되어 한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성씨는 아니지만 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룹니다. 12지파가 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 한 족속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그 아브넬의 말에 따라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 단지 유일하게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오른 다윗.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과 12지파 가운데 11지파의 왕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성경은 7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있는 자리는 겨우 이제 한 지파의 왕위에 올라 7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그 모습.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의 안 좋았던 그 관계,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제는 끝이겠지 하고서 기다렸지만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찌 보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그냥 순적히 속히 다윗을 왕으로 그냥 등극하게 하시면 좋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찌 보면 꼬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흐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그들이 다윗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은 죽었습니다. 또 그를 세운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한순간에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 왕에게 엎드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다윗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 다윗이 푸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푸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푼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믿음은 이것인데 다윗의 삶처럼 꼬였다, 막혔다,
복잡하다라는 그러한 삶의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다윗은 그것을 그 자신이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 그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갖는 그때에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서 목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그것을 뿌리치며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지요. 어찌 보면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길을 꼬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삶의 자리 문제가 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질 때,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원래 그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푸시고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믿음으로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으로 머문 하나님의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는, 풀어내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얽히고 얽혔던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은 작은 목동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풀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푸시는 역사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자리에 하나님 기꺼이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 복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니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풀려지지 않는 그 일들과 그 모습 속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얽히고 얽힌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보면 참 좋겠지만 또한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푸른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하나님,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한 그 뜻이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우리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도와여 주시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평강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